예, 오늘 이 찬양은 우리 WRC 세계 렘넌트 대회 주제곡입니다. 뭐라고요? 예, 주제곡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가 제목인데,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바스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망대. 그것이 이제 키죠.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 찬양이 나오잖아요. 트로트 듣지 마시고, 트로트만 듣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찬양을 같이 들으시면서, 특히 이번 주가 이제 WRC 세계 렘 대회가 진행되는 그 주간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하는 시간들. 물론 그곳에 가셔가지고 동참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생방송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 그것도 뭐죠?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전 세계에 함께 가는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함께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 유튜브에 놓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영원하신 여호와. 이것을 계속 들으시면서 우리 WRC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바울이 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바울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 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세계 리더 순위가 왜 있어야 되냐면, 이번 주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잖아요. 그 렘넌트 대회가 오게 되면 한 2만 명이 모여요. 2만 명. 그 중에 렘넌트들이 1만 명 이상이 되는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고 또 팀으로 나눠져가지고 포럼 따고 하는데, 그 포럼을 인도하는 주당들이 누구냐?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리더들이 은혜 받고, 리더들이 먼저 영적인 준비가 되어서 이번 주간에 세계 렘넌트 대회 때에 아이들, 자기 조원들 있잖아요. 그 조원들 갖다가 두고 위해서 기도하고 받았던 말씀을 같이 포럼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어디서 모이냐면 대구에서 모였어요. 야, 역시 데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가 아니고 데프리카. 대구가 얼마나 더운지요. 그러면서 야, 내가 울산 살고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여러분 덥습니까? 울산에 사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특히 어디요? 방어진에 사는 게 축복이에요. 물론 중구 북구도 계시지만 방어진 사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나가보면 알아요. 안에만 있으면 모르는데 나가보면 알아요. 야, 대구가 얼마나 데프리카인지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약 몇천 명의 우리 렘넌트들과 사역자들 모여 받았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키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 24. 이것이요,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되냐? 행복. 기도 24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왜요? 기도는 뭐냐? 나침판이다. 바다를 향하는 배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나침판이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 24는 나침판이다. 왜 나침판이 필요합니까? 길을 모르면. 나침판이 없어서 길을 몰라요. 그 나침판이 뭐냐? 길을 알려주게 돼 있거든. 방향을 알려줘, 방향을. 그래서 기도는 뭐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나침반과 같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에게 뭐가 되냐? 행복해져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뭐냐? 25, 능력이다. 그래서 칩이라고 해서 칩. 기도는 보좌의 칩이다. 보좌의 칩. 여러분, 기계 안에 보면 칩이, 조그마한 칩이 있어요. 우리 핸드폰에도 보면 뭐가 있냐? 칩이 있어요. 칩이. 핸드폰에도 칩이 있는데 이 칩 하나 가지고 기계 모든 것을 다 작동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조그마한 칩 가지고 뭐 사람한테도 그 칩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연구하고 하더라고요. 이 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뭐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칩,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칩과 같아. 그래서 777, 이 언약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칩이라는 거죠, 칩. 그 여러분들이 7망대, 7년, 7이정표, 이것이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살리는 보좌의 능력이다. 그래서 기도 25, 이 능력을 누리라. 우리에게는 이미 칩이 있어요. 그 칩을 내가 활용해야 되잖아요. 칩을 가지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활용을 할 줄 알아야지. 우리 핸드폰에도 칩이 들어가 있어야 통화가 되고 개통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칩을 빼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핸드폰에 칩을 넣어야 그 핸드폰이요, 기계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뭐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보좌의 능력 25, 이 축복이 온다. 그리고 기도 25, 기도 영원. 이것은 뭐냐? 이것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영원한 응답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처소, 이게서 최고의 쉼을 누리는 것이 영원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최고 축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시작하는 거다. 그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요, 최고의 자리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세계화의 자리, 세계화. 그래서 24 하면은 이건 제자, 25 능력 가진 사람은 전도자의 축복. 그리고 영원한 이 응답을 가진 그 사람은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영원히 응답받는 자리라는 거죠. 쉼을 누리는 자리다. 도망가지 마시고. 그리고 뭐냐? 기도. 이제는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실행. 그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누리면서 뭐냐? 실행해라.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냐? 미래화가 된다. 그래서 키는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최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는 능력을 누리는 보좌의 칩을 누리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나의 현장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뭐가 되냐? 미래화가 되는 큰 응답으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 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우리를 마치는 겁니다. 이것이요, 이번에 우리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마 이번에도 계속 이 말씀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아시고 여러분 세계렘넌트 대회에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나의 달려갈 길.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은 달려간다는 그 내용들이 많아요. 바울은 복음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는 표현들이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에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렇죠? 그러면서 경계하는 자, 디모데후서 2장에는 경계하는 자, 거기 보면 달린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 그렇죠?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 42점 얼마입니까? 195. 그렇죠? 42.195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요. 그러면서 우리 나그네 길을 가는 거거든요. 누가 이 노래를 부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최희준 씨입니까? 인생은 나그네지만 우리 마라톤과 같아. 그러면 우리가 마라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길이요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달리다 보면 평탄한 길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비탈길도 있고. 그 우리 인생은요 마라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톤을 달렸던 그 사람이 옆에서 사람이 시비 건다고 그 사람하고 다투고, 그죠? 발 건다고 넘어져가지고 자빠져 있고 빨리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은 소리 때문에 가다가 멈추고 그렇지 않네요. 마라톤 선수들은. 왜? 자기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보스턴 마라톤인가? 그게 이 사람이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본 적 있었죠? TV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분인가 잡혀가 있었어. 거기서 막 실랑이를 안 해요. 빨리 나라고. 근데 이 사람 잡고 있는 거야. 그래도 빨리 나라고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했는데 1분 동안 잡혔었다니까요. 자기 목적지는 목표가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시비 걸고 같이 싸울 시간이 없어. 그러게 뭐합니까? 뿌리치고 갔는데 그 사람이 결국 1등 했어요. 뒤에 가도 1등 했어요. 왜?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은요, 마라톤과 같다는 거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달려갈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경기하는 자가, 규칙을 따라서 달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에는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종착역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과 종착역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 그것만 붙잡아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건 과정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잡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뛰어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 그것은요, 달려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죠. 지금 어제부터 시작됐나요? 파리에서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뭐 하고 있죠? 올림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선수들 참여하기 위해서요, 어떤 일이 있어요? 무슨 과정이 있었습니까?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그냥 올림픽 참석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트레이닝을 받고 훈련받고 상태를 영적인 뭐냐면 자기의 그 경기력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참석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할 것이 있어요. 그 준비가 뭡니까? 영적 상태. 우리가 세계보면에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준비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 상태. 내가 무엇으로? 그래서 우리 마라톤도 그렇잖아요. 마라톤도 보면은 달려가다가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 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힘드니까. 너무 더웠고 하면 중간에 물을 놔둬가지고 그렇게 물을 마시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신발을 딱 준비해야 돼요. 신발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과학적으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요. 신발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옷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저항을 덜 받아야 되거든. 저항을 많이 받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어야 할 옷도 과학적으로 만들어요. 신발도 과학적인 신발을 가지고 준비해서 달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준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42.195를 달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응답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또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영적인 물, 이것이 없으면요, 뭐가 생기냐? 갈증이 나요, 갈증. 영적인 물이 없으면은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 물을 못 마시니까 탈진하는 겁니다. 탈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하면서 달려왔던 그 사람들이 갈증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도 채우지가 않는 거예요. 50복음으로만 끝나고 채우져야 되는데 채우지 않으니까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마셨는데 이 물이 자기에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포기하고 탈진하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우리가 세계보면에서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상태, 영적인 축복,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42.195를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뭐죠? 기도 준비하는 거죠.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것이요, 우리에게 있는 최후의 힘이고 응답입니다. 자,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작정 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작정 뛴다고 됩니까? 내가 42.195를 열심히 뛰어갔는데 서울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부산으로 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제대로 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길은요, 잘못된 길을 간 거죠.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기분은 기분대로 나빠지고요. 그러면서 원망은 또 원망대로 자기가 잘못해놓고 원망은 다른 사람한테 또 원망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우리의 방향은 237입니다. 아멘? 우리의 방향은 세계복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뭐냐? 후대 살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은 뭡니까? 이 지역 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왜 이곳이 있습니까?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맞습니까? 방향이 맞아요. 목적지를 가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방향이 딱 있으니까요, 옆에서 아무리 시비 걸어도 자기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올바른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되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승리의 멸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 가는 과정에 때로는 섭섭한 일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잡혀가지고 우리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방향. 이 마라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고 중요한 것은 방향이거든요. 딱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코스를 이탈하게 되면 탈락입니다. 그거는요, 벌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응답받고 열심히 국내에서 1등 하는데도 세계 올림픽에 마라톤 대회에 나가가지고 그 코스대로 달리지 않으면 4년이 그냥 무산되는 거지. 그렇게 고생해 놓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 하면서 달려왔는데 가장 중요할 때 우리가요,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탈하는 경우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결국 237을 향한 방향, 렘넌트를 향한 방향, 치를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무엇으로 얘기했냐? 배설물. 물론 바울은요, 우리하고 달랐잖아요. 성공도 해봤고 최고의 학자도 되었고 최고의 국회의원도 되고 했던 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까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까지도, 성공까지도 복음에 비할 때가 안 된다는 거죠. 배설물력이 있다는 것은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최고의 가치요, 복음이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것 우리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것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육신의 것, 세상 것보다 무엇이 우리가 우선이 돼야 되냐? 복음이 우선돼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힘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어요.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달려간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향하여? 분명한 목적지가 있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것이요,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사람,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최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보좌의 칩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응답의 시간이 될 것이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최고의 영혼을 누리는 축복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언약의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뭐 주변 환경 보면서 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해서 목적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 멸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가다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하다가 사람 소리에 들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결국 꼴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멸류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시대 앞에, 역사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또 우리 현장 앞에, 우리 렘넌트 앞에서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앞에 서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나 혼자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후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대를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후대를 살리기 위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모대적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달려가는데 무엇을 향해서? 사명을 향하여. 오늘 사명을 향하여 간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사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주셔서 이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은혜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거 있습니까? 있잖아요. 돈, 그죠? 건강.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는 최고의 은혜예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배워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은 이 세상 100년 살다가 가고 어디 가냐? 영원한 지옥에서요.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 주셨잖아요. 이 은혜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그 은혜를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바울의 고백. 그래서 그 은혜가 뭐죠? 우리를 운명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에 잡혔던 그 모든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와 저주 아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도 여시고 우리에게는 죄 문제 해결하신 재성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왕적인 축복을 주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그 언약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맞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도 오늘 은혜, 오늘 또 은혜, 내일 또 우리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힘만 빼도 된다. 힘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글을 쓰더라도 힘을 팍 쓰고 쓰면요, 오히려 글이 안 써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의 키가 뭐냐? 힘 빼는 거예요. 탁구를 치더라도 힘을 빼고 임팩트 때 땅 쳐야 되고 처음부터 막 이러면요 공이 안 맞아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막 힘 딱 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차면요 공이 멀리 안 날아가요. 근데 힘 빼고 있다가 임팩트 때 빵 차면요 공이 굉장히 멀리 날아갑니다. 골프 하시는 분 계신데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요 공이 안 맞아요. 해다가 힘 빼면서 땅 쳐야 임팩트 때 공이 멀리 날아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운동도 힘 빼는 것이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더라도 힘을 빼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근데 힘을 줘가지고 막 하면요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져요. 우리가 서희할 때 서희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붓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가볍게. 저도 잘 못 쓰지만 가볍게. 힘 딱 줘가지고 하면요 글이 안 써져요. 가볍게 쓰는 사람들은 부드럽게 딱 그림을 그리져요. 글자가 나오거든요. 모든 것이 힘을 빼야 돼요. 내 기준에 힘 빼야 돼요. 내 수준에 힘을 빼야 돼요. 차가 머리에 빠졌어요.
물이 빠졌을 때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이 물이 빠진 데 오려고 액체를 갖다가 아스레가드를 팍 밟아요. 그러면 이 차는 어떻게 되냐?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진흙탕에 빠져있는 차들도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냐? 힘을 빼야 돼요. 공기를 빼는 겁니다. 공기를 빼게 되면 차 바퀴의 면적이 넓어져요. 면적이 넓어지면은 그때 차가요, 물에서 빠져나와요. 여러분, 그렇다고 모래에 일부러 들어가지 마시고, 빠지지 마시고, 뭐냐? 그것이 힘 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것도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언약을 붙잡고 오늘 또 은혜, 내일 또 은혜, 지금 또 은혜,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을 증언하는 여러분들, 누굴 만나든지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기 때문에 내 능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은 맡겨야 돼요. 자, 사명이 뭐냐? 생명과 가치를 발견했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생명과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이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지금 죽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시대 때는요,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로마 황제 중에 10명의 악한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 황제들이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한다고 잡아가지고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여러분, 우리 조금만 칼에 비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위에서부터 껍질을 벗겨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만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무엇을 붙잡았냐? 복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았던 그 응답과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고통과 그분들의 그 헌신과 그분들의 그 수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시대는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 그만큼 내가 이 복음이 중요하다. 중요성을 깨닫는 여러분 되셔야 되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가정과 가문이 영적인 대문에서 끊어질 수가 없구나.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언약이 있는 그 가정은 영적인 대문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저주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 증거니까. 우리 가문이 그 증거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영적인 대문의 저주가 끊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바울과 같이 그 바울의 그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삶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과거, 현재, 미래 끝났잖아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은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 1절에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군사, 경계하는 자, 그리고 농부,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이 사명, 이것을 위하여 뭐냐? 영적 군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군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 명령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 군사는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자는요, 법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멸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농부는 뭐냐? 먼저 열매를 같이 갖게 돼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린 농부가 먼저 그 열매를 가져가야 딴 사람이 가져갔다.
그러면 안 돼요. 왜? 농부가 주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 언약인데 이 축복을 누리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영적인 응답,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밖에 없다. 예. 달라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명 감당하겠다는데 달려갈 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는데 237을 향하여 정말 치유 서밋을 위해서 가겠다는데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거죠. 응답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열매, 물론 우리 기대하잖아요. 우리 농부들이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를 갖다가 그냥 뿌리면서 그냥 뭐 놔둡니까? 아닙니다. 이 씨가 자라가지고 무엇을 맺힐 때까지 열매 맺힐 때까지 기대하면서 뿌리고 기대하면서 거름주고 기대하면서 뭡니까? 여러 가지만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언약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시는데 여러분 기대도 됩니다. 기대도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실까? 기대하십시오. 이 응답 아닙니까? 승리의 멸관과 함께 하나님의 열매 우리에게 주시겠다. 반드시 올 응답입니다. 반드시 올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오천종족 치유 서밋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응답입니다. 계속 메시지잖아요. 237 오천종족은 뭐냐? 영적 올림픽이다. 지금 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전 세계의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렇잖아요? 237 오천종족은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죠? 영적 올림픽이에요. 이번에 WRC는 뭐냐? 영적 올림픽이다. 아멘? 영적인 올림픽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이 모이고 사명자들 모여가지고요. 우리 대의하는 겁니다. 영적 올림픽이에요. 영적 올림픽. 여러분들이 이 WRC가 그만큼 중요해요. 세계렘 대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왔어요. 대통령도 와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영적 올림픽. 그러면 이 영적 올림픽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프랑스에서도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요. 몇 년 전부터 준비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지금 237 오천년 살리기 위해서 WRC 우리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 제 27차 맞나요? 27차 이 세계대회 대회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겠습니까? 그러면 방해도 있다는 거죠. 방해가 있는 그 방해를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가 꺾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WRC가 세계화의 문이 열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고 허강과 저주의 세력이 무릎 꿇는 그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영적 올림픽이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 우리가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주는 그 사명,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언약 붙잡고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붙여서 치유할 수 있는 응답 주시겠다. 능력 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렘넌트를 일으키겠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바울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받았던 그 영감에 엘리사가 받았던 그 영감에 갑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가요 금토일 시대를 계속적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예, 금토일 시대. 이것은요 우리 미래를 살리는 그 시간이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시간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금토일 시대 이런 것이. 그래서 종합적인 선물 세트가 뭐냐? 금토일 시대입니다. 종합적인 선물 세트.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진짜 언약 붙잡고 하게 되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가 있다. 그걸 믿음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에 주게 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여서 말씀 받는 겁니다. 모여서 이렇게 또 주일날 말씀 받고 6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에 이런 거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WRC 세계 렘넌트 대회.
그냥 랜드가 아닙니다. 전 세계입니다. 세계. 우리의 모든 방향은 세계입니다. 세계화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어도 세계화, 가정에 있어도 세계화, 직장에 있어도 세계화. 그래서 세계의 문이 막 열리고요. 허감의 손발이 완전히 결박당하도록, 손과 발이 결박당하고 무릎 꿇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요. 못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뭐죠? 완내서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는, 지난번에 우리 피트 받으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영적인 굉장한 지도자로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일꾼들이 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야 같이 함께 달려갈 수가 있어요. 오늘 나의 달려갈 길과 주제주께 받은 사명, 이것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 이번 주 동안에도 휴가 기간이지만 또 우리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 휴가 중에서도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완전 WRC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237 전세계 현장에 참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